빌립보 가이사 지방에 갔을 때 주님께서 제자들 이런 질문을 하죠. 8장 27절에 보니까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에 여러 말을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여러 가지 기적과 표적을 행한 것을 함께 보고 있는데, 동일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동일한 예수님 행하시는 기적을 보면서도 서로 주님에 대한 생각이 다른 것입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의 생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주님을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28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여쭤보 이르되 침례의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주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보면서 이분은 아마 과거의 선지자들 가운데 한 분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주님이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행할 수 있는 분으로 믿었지만 그분이 자기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라는 보지 못했던 겁니다. 똑같은 것을 듣고 보면서 주님의 마음이 답답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묻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은 주님이 누구신지를 열방관에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갈 바로 주님의 종들이기 때문에 주님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묻습니다. 29절에 또 물었을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마태복음에는 똑같은 사건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초자연적인 일을 행하시는 능력에는 하나님의 종 정도가 아니라 그분은 모든 인류를 죄와 사단에서 건져내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원토록 섬기며 따라야 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믿음이어야지 우리가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을 받고 생명을 누리며 진정한 복음의 능력을 누리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선한 친백성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예수를 어떤 분으로 알고 있습니까? 그저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분, 어떤 질병도 고칠 수 있는 그분, 이렇게 알고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그분이 나를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신 나의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믿고 있습니까? 나를 이렇게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하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바로 그 주님을 위해 살게 하시려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주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죠? 17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16장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여러분, 현대의 성경 보면 바요나 시몬아 너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복된 것입니까? 내가 이룰 수 없던 일을 주님 앞에 큰 일을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그것도 기쁜 일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누구신지 발견한 자, 예수님이 참으로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깨달은 자가 정말 복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깨닫다고 말하는 것은 지적으로 동의한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게 정말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죄와 사단의 권세에 살았는데 이제는 참으로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믿고 난 다음에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드릴 수 있는 것, 이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죠. 주님을 믿었더니 병이 나았습니다.
주님을 믿었더니 재정적인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주님을 믿었더니 뭐 이런저런 세상의 것들을 누리게 됐어요. 그것도 좋은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 영혼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 세상을 얻고 내 영혼을 잃어버리면 그게 무엇이 복이 되겠습니까? 진정한 행복은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서 그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사는 것이 진정 행복한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네가 이것을 깨달은 것은 네가 나와 함께 다니면서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또 내가 행하는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너의 인간적인 능력으로 그걸 깨달은 게 아니야.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성령이 아니고는 이것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나의 이성을, 나의 경험을 의지하면 결국 실족하게 됩니다.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내 스스로는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삶을 보면 모르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나를 돕기 위해서 오시는 성령님, 나의 교사가 되시는 성령님, 우리가 날마다 듣는 이 복음을 열어주십시오. 나를 살리시려고 십자가를 주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이 사랑에 사로잡혀서 나도 이제 주님처럼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기꺼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기도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건설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베드로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닫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냥 여기서 우리가 뭐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천국 가게 하기 위함입니까? 아니요. 베드로를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원했던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에서 불러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불러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의 목적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저 내가 예수를 잘 믿어서 세상에서 만사 형통하고 세상의 것들 누리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 주의 교회를 세우기 원했던 거죠. 엄부의 권세를 무너뜨리며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루기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바로 이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은 또 약속하십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놀라운 권세를 주셨죠.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가 죄 용서만 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장사되어서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일으킴을 받아서 부활 생명을 가지게 됐고 이제는 주님 안에서 주님이 앉아 계신 그 자리에 우리도 앉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곳에서 뭐라고 계시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자리에서 우주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바로 그 자리에 우리를 앉게 하시고 주님 원하셨던 게 무엇입니까? 이 땅도 하늘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이 땅을 마귀에게 빼앗겨버렸고 지금 이 세상은 마귀가 통치하는 어둠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권세를 주시며 다스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는 천사들이 동원돼서 하나님 나라와 뜻이 이곳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의 복음을 들고 나가서 선포할 때 지금도 사단의 권세 아래서 이 마귀가 만드는 거짓말, 경관질환에 갇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육체를 위해서 이 세상의 길을 가면서 땅의 것을 취하고 내 육신이 원하는 것을 취하면 행복할 줄 알고 가고 있는 넓은 길을 가며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저들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기 원하시죠.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때 사단의 권세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놀라운 권세를 주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깨닫고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불신자처럼 땅의 것을 구하며 살고 계십니까?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이렇게 한번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지위와 특권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불신자처럼 땅의 것을 구하며 살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마가복음 8장 31절을 보니까 이제 그때부터 주님께서 주님이 누구신지 발견되고 난 다음에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를 말씀하십니다. 31절 말씀이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말씀하시니라. 그 말은 그전에는 말씀할 수 없었다는 말이죠. 이해가 안 되니까. 주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는데 내가 죽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자들이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주님이 왜 오셨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죽지 않으시면 주님께서 아무리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기적과 표적을 행하시며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도 우리는 죄 용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자연적인 기적과 표적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의 피만이 죄의 싹신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죽으셔야 합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라고 말씀하시고 그 메시아가 고난받을 것을 말씀하셨죠. 물론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 회복될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먼저 선행될 게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셔야 합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우리 위해서 죽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했는데 제자들의 반응, 그중에 베드로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32절을 보니까 제가 마가복음 8장 32절 쉬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드러내놓고 이처럼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강하게 말리며 말했습니다. 말렸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일을 당하시다니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성령의 감동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는데 이제 분명히 알 수 있죠. 이거는 이성의 고백이 아니었어요. 성령께서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 그렇게 고백하게 하신 겁니다. 주님은 죽으셔야 되는데 주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을 드려야 될 것이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는 이걸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막습니다. 말립니다. 주님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도 주님께서 오신 목적대로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죽는다는 말씀을 알려주셨을 때 왜 이렇게 반대했을까요? 주님을 말렸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었지만 자기가 생각하는 그리스도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구주라고 믿는데 내가 생각하는 구주가 있어요. 성경이 계시하는 구주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구주인 거죠. 그 당시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바로 로마 제국의 통치로부터 자신들을 자유케 할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다윗처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이방 나라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정치적으로 회복할 그러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그런 강력한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나라를 회복해야 되는데 종교 지도자들에게 권한을 받고 죽는다? 베드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막았습니다. 주님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내가 생명 걸고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런 일 주님에게 일어나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도대체 어떤 메시아를 믿고 살고 있습니까? 주님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어떤 구원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혹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처럼 나를 위한 내 문제를 해결할 그런 메시아로 주님을 믿고 따르지는 않습니까?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십시오.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고 있는 이 베드로를 향해 주님께서는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3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으려되 사단아 내뒤로 물러가라. 베드로만 보고 말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보셨대요. 그 말은 뭐죠? 제자들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처럼. 그리고 베드로를 꾸짖으면서 왜 또 사단아 내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하셨죠? 베드로가 사단입니까? 아니죠. 왜 사단아 내뒤로 물러가라고 했죠? 베드로의 마음속에서 베드로 또 뒤에서 역사하고 있는 사단의 계계를 본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을 꾸짖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십니까? 이 사단의 간교함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 베드로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베드로를 불렀을 때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아왔습니다. 지금 수년 동안 주님을 쫓아왔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그리고 누구보다도 베드로는 열정이 있지 않습니까? 주를 위한 일이라면 열정을 가지고 표현하고 행동하는 행동파였습니다. 이렇게 주를 위해서 모든 걸 버리고 헌신한 내가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무엇입니까? 지금 사단에게 쓰임받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제자들은 말도 못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령을 통해 말했지 않습니까? 나보다 믿음 있는 사람에서 말해봐. 이게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까지 마귀의 계기에 빠져서 미혹에 빠져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게 걸림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십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까? 누가 봐도 베드로처럼 헌신되어 있고 주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헌신하고 섬기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얼마든지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의 계기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주님의 일을 거르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열정만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면서 분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실 교회는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을 통해서 나눠주고 힘들어지지 그냥 아무 일도 하고 있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누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저같이 열정적인 사람, 주일에 헌신되고 있던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주의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이 주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이런 교회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고 하나님 앞에 오는 길이 막히게 되죠.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왜 이렇게 철저하게 마귀의 계략에 걸려들게 됐습니까? 마가복음 8장 33절 뒷부분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도다. 헌신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헌신해야죠. 교회가 모여서 열심히 사역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밤낮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뭔가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모르고 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사람도 열심을 내고 헌신하면 뭔가 눈에 보이게 역사를 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고 진정으로 천국의 길을 찾고 있는 사람들의 길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열심을 보십시오. 얼마나 열심히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으로 그 성전에다가 돈 바꾸는 사람까지 모아놓고 또 짐승을 파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누가 보다 열심히 주님 말씀하신 절기를 지키고 있는 것 같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알지도 못했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람의 일을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죠. 결국은 사람 일인데 남들이 보면 누구보다도 헌신된 영적 지도자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다른 것이 아니죠.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며, 마가복음 1장에도 보면 우리 주님께서 밤새도록 밤이 맞도록 사역하시고 그리고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가 난 다음에 그 사이에 또 동네 사람들은 그 전날 있었던 놀라운 역사를 보며 야, 이분 메시아 같아. 이분 이 나라를 회복할 것 같아.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흥분해가지고 주님, 이제 이곳에 놀라운 일이 나고 우리가 뭔가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이고 리소스가 모이고 너무 흥분했습니다.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얘들아, 우리 다른 말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시죠. 자녀를 잃어버린 아버지에게 무슨 딴 일이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가는 것입니다. 그 영혼들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안전하게 하나님 나라까지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의 마음은 자기 자녀에게 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인데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얼마든지 떠들썩하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은 잃어버린 영혼에 가 있거든요. 그들을 하나님 나라 인도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길을 알지 못하고 열심히 낸다면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쫓아가도 그것은 사람 일이요, 하나님 일을 거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일이 뭔지 아시죠? 이렇게 헌신하고 내 모든 것을 내어놓는데 그 내면에 무슨 생각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의 입장에서 본다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으니까, 누구보다 열정으로 주님을 섬겼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때 내가 예수님과 함께 권세를 누리며 부귀영화를 누릴 거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잡히시는 그날까지 주님은 그렇게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권한을 받고 죽을 거라고 말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막 회복되어서 그 나라가 회복될 때 누가 큰 자, 높은 자를 올라가는지 다투고 분쟁하고 싸웁니다. 누가 큰 자 다툰 거죠. 이게 사람이래, 사람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 이 교회 와서 헌신하면서 생각하는 게, 이 정도로 내가 헌신하면 목회자가 인정해 주겠지. 이 정도로 내가 헌신하면 성도들이 알아주겠지. 내게 장로의 직분과 권세의 직분을 줘야 마땅하지. 우리가 누구에게 직분을 줘야 됩니까? 하나님 일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들이 열심을 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교회에 데리고 왔기 때문에, 무리를 끌고 왔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장로와 권세의 직분을 줘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죠? 사람의 일을 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겉으로는 하나님을 하는 것 같지만, 그래서 오히려 복음의 역사를 방해합니다. 우리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섬길 때 사람 일을 생각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일을 생각합니까? 나는 마귀의 간사한 계결을 알므로 늘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 분들 가운데 정말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은 없으세요. 그 마음에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원하는 분들 정말 알고 제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나 베드로 같은 자, 저 같은 사람들도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인간의 생각을 한다니까요. 인간적인 생각. 우리가 깨어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으면서 순례길을 가는 중간중간에 마귀가 광명의 천사로 와서 강교한 계획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를 옆길로 가게 하는 이 일에 빠지지 않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끝까지 이 좁은 길, 생명의 길을 가게 주님은 축복합니다. 이 제자들을 보니까 몸은 주님을 따르고 있지만 마음은 미혹을 받고 자꾸 옆길로 가려고 하죠. 이런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참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이제 제시하십니다. 그게 오늘 우리 요절로 읽은 말씀이죠.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얼마나 많이 배웠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열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왜 복음인지, 이게 왜 진정 살 길이며 행복한 길인지 발견할 길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은 특별한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누구든지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우리가 주님 따라가지 않으면 누굴 따라갈 겁니까? 육신을 따라 살죠. 세상의 풍속을 따라가죠. 그러면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이 세상 임금이 다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 임금을 따라가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 세상 임금의 최종 목적지는 불못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죠. 그곳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자기 부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날마다 한 번이 아니에요.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생명을 얻기 위해서 가야 할 길은 자기 부인의 길,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이죠. 자기 부인도 없고 십자가도 없는 평안하고 넓은 길은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정말 좋게 보이죠. 그리고 이것을 또 복음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그 길은 멸망으로 이르는 길이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보여준 이 십자가 길, 자기의 부인의 길은 생명의 길인데 안타깝게도 찾는 이가 적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라고 생명의 길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좁은 길, 십자가 길이야. 많은 사람들이 찾지 못할 거야. 그러나 저와 여러분, 이 길을 발견한 줄 믿습니다. 이 길을 끝까지 가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자기 부인의 길, 십자가 길, 주님 오신 생명의 길은 도대체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는 삶입니까? 주님 말씀하시죠. 35절부터 37절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 길은 이제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를 위한 삶입니다. 그분의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이죠. 이렇게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해 살려고 할 때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근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가야 해. 왜냐하면 너희들이 이 길을 가지 않고 다른 길을 가서 결국 온천을 얻는다 할지라도 목숨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있겠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을 바꾸겠느냐. 여러분,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제는 나를 부인하고 나를 위해 사는 삶을 내려놓고 복음과 그리스도를 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문제는 이거죠. 우리가 이런 메시지 들을 때 알기는 알지만 누가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막 부담스럽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갈 수 없는 길을 주님이 가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그런 하나님 아니시죠?
분명히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는 자는 고통스럽게 그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그 길 가운데 천국을 발견하면서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 길 가운데 진정한 행복을 발견하면서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기 부인의 길, 십자가 길을 감사하며 기쁨으로 가기 위해서는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십시오.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믿음의 근원이시며 우리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봅시다. 우리가 이 길 어떻게 가셨냐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자아는 자아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내 힘으로 자아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나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시며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를 바라봐야지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주님 바라보니까 주님 뭘 하셨는데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골로새 1장 16절에 보면 주님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영적인 존재나 물질 세계나 주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하여. 이 놀라우시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하다고 그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똑같은 피조물의 형체를 가지시죠. 살과 피를 가지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오셔서 왕으로 오셨습니까? 마국간에 말구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도 빈민촌으로 갈 수 있는 저 나사렛 땅에서 샀습니다. 버려진 땅, 관심이 없는 땅. 그렇게 사시다가 죽기까지 아버지께 순종하며 샀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사셨나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라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사는, 하나님의 원수로 사는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살리시려고 자기를 부인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바라봐야지 믿음이 생깁니다. 그 주님을 바라봐야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습니다. 그래서 나도 기꺼이 거기를 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십자가를 지셨는데 이제 내가 복음과 그리스도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는 핍박과 환란이 있고 천대와 멸시를 당한다 할지라도 내 자아를 주장하려고 십자가를 버리고 내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내 성격대로 내 원한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살리려고 그 길을 가셨으니 이제 나도 이 길을 가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나의 부인과 죽음을 통해서 저 영혼이 살 수 있다면 저도 이 길을 가게 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런 믿음이 생겨요.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흔들리십니까? 나를 부인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까? 주님 앞에 오십시오.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믿음의 근원이시며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께서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 히브리서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분은 장차 누릴 기쁨을 위하여 부끄러움과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를 칠 수 있습니까? 기쁨을 바라보십시오. 고통의 십자가 위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어떤 기쁨을 바라보셨습니까? 어떤 기쁨을 생각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 앞에 험도 없고 거룩한 신부로 설 수 있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나의 구원을 본 것입니다.
아, 내가 내 사랑하는 신부를 살릴 수 있구나. 내가 이 십자가를 친다면 내가 사랑하는 저 신부를 내가 살릴 수 있구나. 이걸 바라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기뻐하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살아날 나를 바라보시며 기뻐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만 내가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통해서 내 자녀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 주위에 있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 기꺼이 자기 부인과 십자가길을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 살아보시면 이 기쁨에도 살 수가 없어요. 그냥 말씀만 계속 들으시면서 아, 우리 주님 만난 우리 모두는 이제는 예수 이름의 건설에 가서 열방을 제자 삼아야 돼. 이거 뭐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안 살아보면 이 기쁨에서 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성경 공부를 하고 지천을 쌓아도 십자가를 지고 이 길을 한번 안 가보시면 이 기쁨에서 살 수가 없다니까요. 저희들이 복음만 전하려고 그러면 이 마귀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주는지 몰라요. 이번에도 계속 기도하면서 아, 우리가 이 정도로 기도해서는 안 되겠다. 이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고,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것은 주님께서 자기의 군대를 일으키실 때가 됐는데 영혼을 추수할 때가 되신 거죠. 특히 우리 자녀들 가운데 주님의 거룩한 군대가 일어날 때가 되었습니다. 이 영혼이 그냥 우리가 복음 전한다고 그냥 이해하고 돌아오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죠. 금식과 기도가 없이는 어떤 악한 영은 떠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집중적으로 40일 동안 기도하라, 금식하며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결단했습니다. 그렇게 선포가 나왔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갑자기 이런저런이 터지면서 저를 알고 있는 지인들이 갑자기 막 어려움을 당하기 시작하면서 막 기도부터 막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아, 마귀가 얼마나 우리가 영혼들이 구원받는 일에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복음 전하지 못하게 막는지 몰라요. 그리고 순회 살아가면서 복음 전하다 보면 많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많은 오해를 받게 되고, 마치 저희들이 사역을 하고 싶어가지고 이 교회를 놔두고 막 순회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오해하는 분도 계시고, 정말 별 어려움을 다 당합니다. 그때 막 낙심이 되고 막 좌절이 되죠. 여기 멈추면 안 돼요, 여러분.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순종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영혼들이 그러면 이렇게 왔으니까 막 갈급하면서 말씀을 받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나 애들은 똑같아요. 관심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의지로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도 듣지 않고 막 장난치고 막 엎드려 퍼져가 자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의 사랑이 제게 부어지는 거죠. 눈물로 막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 부족한 영어로. 근데 애들이 갑자기 듣기 시작해요. 그리고 밤에 간절히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밤이 맞도록 기도합니다. 새벽 2시가 돼서 끝냈는데 목사님 왜 벌써 끝냈냐고, 이제 막 깊이 주님을 만나는데 왜 끝내냐고 이렇게 고백하는 아이들 이야기 들을 때 제게 얼마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한지 모릅니다. 이 기쁨을 맛봤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오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마귀가 이런저런 일을 통해 어떻게 우리의 발목을 붙잡으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험하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이 길을 갈 때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뒤에 보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고 했어요. 누가? 예수님이. 그죠? 바울은 이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복음 때문에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하는 것, 네, 여러분, 쉬운 길이 아닙니다. 좁은 길입니다. 그런데 기쁨이 없으면 갈 수가 없어요. 좁고 협착한 일, 고난의 길이지만 그 가운데 주님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광이 보여요, 영광이.
내가 비록 복음 때문에 여기서는 잠시 고난을 당하지만 이제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영광을 생각할 때 이건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못 가요. 나는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가게 하십니다. 주를 바라보고 내 앞에 있는 기쁨을 생각하게 하고 또 영광을 생각할 때 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렇게 믿음으로 갈 때 누가 함께하는 걸 경험하죠? 우리 주님이 함께하심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 길을 가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만나게 하죠. 그래서 함께 위로하며 또 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마귀의 거짓말을 물리칩시오. 마지막으로 제가 권면하고 싶은 것은 이 길을 가기 위해서는 마귀의 거짓말을 물리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원대로 살면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그 길을 갑니다. 여러분 행복하던가요? 아니요. 내 생각대로 내 성격대로 내 원하는 대로 욕심대로 살면 잠시 편한 것 같은데 그건 진짜 잠깐입니다. 잠깐이고 결국은 뭐죠? 고난이 있습니다. 깨어짐이 있습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건 지옥의 삶이에요. 지옥의 삶. 그런데 반대로 자기를 부르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 불행할 것 같죠. 저렇게 살면 정말 행복하지 않을 것 같죠.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믿음으로 지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면 진짜 행복합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천국. 마귀에 속지 마세요. 제가 불행한데 이렇게 30년 동안 주님 만난 후에 이 길을 가겠습니까? 여기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행복이 있기 때문에, 진정한 만족이 있기 때문에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말씀 듣겠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보여주신 생명길이 보이십니까? 주님 먼저 가셨고 또 믿음의 선전들 가신 이 십자가 길이 보이시나 이거죠. 그렇다면 두려움을 물리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발을 떼십시오. 믿음의 발을 떼시면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많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이미 이 길을 걷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먼저 이 길을 가며 보니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이 길을 가면서 먼저 본을 보여주면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이 길을 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십자가 길을 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한량없이 부어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